전성교 성도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자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느 때까지 몸 타려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어느 때까지 몸 타려느냐인데요. 2부 예배 끝나고 새 가족 우리 집사님 가정이 등록을 했는데 말씀을 듣고 어느 때까지 등록 안 하고 몸 타려느냐라는 말씀으로 듣고 등록했다라는 기쁜 소식 전해드리면서 혹시 3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직 등록 안 하신 분들이 있다라면 오늘 말씀 듣고 몸 타지 마시고 예배 끝난 후에 바로 등록해 주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다수가 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안전해 보이고 실패할 확률이 적어 보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다수가 가는 그 길을 걸어가면 함께 가면 덜 외롭습니다. 직장에서는 대세에 역행하지 않으려 하고, 친구 사이에서는 유행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하고, 사회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맞다라고 여기며 따라갑니다. 이를 군중 심리라고도 하고요, 동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심리학자인 솔로몬 애쉬가 한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요, 바로 애쉬 동조 실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면 그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의 선이 그려져 있는 카드를 보여준 후에 길이가 다른 선 3개가 그려진 또 다른 카드를 실험 참여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두 번째로 보여준 카드에 그려진 선 3개 중 이 C가 처음에 보여준 선과 정확하게 같은 길이죠. C는 이 참여자들에게 두 번째 보여준 카드에서 처음 보여준 그 카드와 같은 길이를 가진 선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참 학자들 할 일 없다, 무슨 이런 실험을 하느냐, 그럼 100이면 100사람 다 C와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변수가 있습니다. 이 7명의 참가자 중에 1명을 제외한 6명은 이 실험 도우미에게 사전에 고의적으로 오답을 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6명의 실험 도우미들이 차례로 오답을 말하고, 진짜 실험 대상자는 맨 나중에 답을 말하도록 했습니다. 여러 차례 실험해 본 결과 진짜 실험 대상자의 75%가 다른 6명의 대답에 동조해서 오답을 선택했습니다. 자기 소신껏 정답을 대답한 사람은 25%에 불과했습니다. 즉 4명 중에 3명은 자신의 견해를 고집하지 않고 C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나머지 6명이 다른 것을 선택하니 내가 틀렸나? 하고 다른 오답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4명 중에 1명만이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후에 오답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왜 그런 선택을 했습니까? 라고 묻자 이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 따라갔습니다, 동조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자신의 판단이 잘못됐거나 시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처음에는 맞는 답을 골랐지만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른 답을 이야기하자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동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학생들만 이러한 선택을 하는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EBS 방송에서도 대학생들 대상으로 똑같은 이 솔로몬 애쉬가 했던 이 실험을 했는데요, 그 결과도 유사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집단의 압력에 따라 명백하게 옳은 답을 버리고 집단의 의견에 동조하는 현상은 이 문화권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집단적 동조 현상, 즉 군중 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애쉬 실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혼자만 다른 길을 가는 것은 두렵다.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닐까? 이 심리가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도 결국 이 고민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길은
세상이 가는 길과 분명히 다른데 그 사이에서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가려고 하는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가야 하는데,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또는 선택의 순간에 이게 맞나?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나 혼자 이렇게 선택하면, 또 나 혼자 이 좁은 길로 걸어가면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뒤처져지는 거 아니야? 늘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바로 엘리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믿음의 한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850대 1로 싸웠던 이 갈멜산 대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싶어 했는지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보면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들을 통틀어서 가장 악랄했던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라는 것은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아합은 시도낭 엣바엘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고 작정하고 바알을 섬겼고 아세라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6장 33절에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아합 왕에게 가라, 아합 왕을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니 엘리야를 본 아합이 시비를 겁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엘리야가 아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기지 않았느냐? 그래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 그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라. 그래서 누가 참 신인지 한번 우리 대결을 펼쳐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모아 갈멜산 대결을 펼치게 하셨을까요? 갈멜산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신 것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21절 말씀,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었습니다. 왜 머뭇머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풍요의 신 바알에게도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이 풍요의 신 바알에게도 뭔가 얻을 것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주님에 두고 두 주인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에서 오직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그 하나님 편에 서기를,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선택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우상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머뭇머뭇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의 참 하나님이 아니더냐? 엘리야가 외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헌시짝 버리듯 버릴 수 있느냐?
어떤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경험했는데 왜 아직도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해야 할 일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더 좋은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세상의 돈이, 세상의 자리가, 세상에 사람이 나를 살려주는 것 같고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공급받아서 살아가야 하는데, 자꾸만 세상의 방식으로, 그 세상의 공식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수 성시경 씨가 유퀴즈에 나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한 가지 하려면 내가 싫어하는 것 9가지를 해야 한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치는 어릴 때라든지 건강이 넘쳐날 때인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하려면 내가 좋아하는 것 몇 개를 빼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요즘 되게 많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도전이 됐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분야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싫어하는 것을 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과연 우리는 우리 주님을 위해 무엇을 내려놓고 있으며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내가 싫어하는 것을 정말로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라면, 그래서 매일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라면 남들이 하는 거 다 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싫어하는 거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힘든데 누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힘듭니다. 바쁘고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누가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절대적인 것을 무시하고 상대적인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미련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하겠습니까? 요즘 다 개인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누가 찾아가서 전도하고 교회 이야기 꺼내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합니다. 그런데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이 싫어하는 거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학교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보면 참 짠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편하게 쉬면 됩니다. 그냥 주일 예배 잘 드리면서 신앙생활 해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런 분들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휴가 반납에 가면서 수련회 성경학교 참여해서 고생합니다. 안 와도 되지만 이 싫어하는 거, 희생하는 거, 섬기는 거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감당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식당 우리 주방 봉사팀 토요일 날 나와서 준비하고 주일 아침부터 땀 뻘뻘 흘리며 오후까지 봉사합니다. 주차 봉사, 여러분 밖에 나가면 1분 서 있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감당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왜 또 우리 봉사하는 거 빠졌냐? 목사님, 우리 봉사하는 거 전혀 관심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모든 봉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대 여러분은 와서 딱 1시간 예배 드리지만 예배 드리기 전 1시간 반, 2시간 전에 와서 찬양대 연습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안내 봉사, 새가족 봉사, 재정 개수 다 꺼려야 하는 거 용기 내서 힘내서 시간 투자해 가면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싫어하는 것을 선택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우리도 똑같이 싫어하면 여러분 누가 섬기고 누가 희생하고 누가 참고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똑같이 우리도 좋아한다라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고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타협하는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전국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도 머뭇머뭇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머뭇머뭇하거나 고민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가득하고 그들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다수였던 시대에 그들에게 동조하지 아니하고 그 군중 심리에 압도당하지 않고 진리 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을 선택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꺼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바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꺼이 하나님 편에서는 외톨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고집쟁이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갈멜산 대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부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름을 부른다고 했을 때는 그 존재 실존에 의지하여 응답을 기대하는 행위입니다. 반드시 두 가지가 따라와야 됩니다. 첫 번째는 존재의 실존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 반드시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름을 부른다고 했을 때에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이름, 엄마의 이름을 부를 때는 어떻습니까? 뭔가 원하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아버지의 이름, 엄마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마 우리 자녀들 그 이름을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나에게 오는 것이 없는데, 응답의 역사가 없는데 왜 계속해서 그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더구나 이것이 종교적인 의미를 갖게 되면 그 이름을 부르는 대상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존재, 즉 응답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엘리야는 제안하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살아있는 신인가? 누가 응답하는 신인가? 그 각자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떤 신이 이 제단에 불을 내리는지 대결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바알의 이름은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야, 더 크게 한번 불러봐라. 너희들 부르는 그 신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지 자고 있는지 깨워야 할 거 아니냐. 그래도 아무런 응답이 없자 급기야는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불러봤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살아있는 신이 아닌데 어떻게 응답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 18장 37절, 3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는 것과 그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참신이시기 때문에, 그 택한 자녀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을 내려 그 번제물뿐만 아니라 도랑의 물까지 완전히 핥아버리는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수동적인 관계가 아닌 능동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 인격적인 관계의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보내주셨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그 바로의 압제와 압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 대신 그들은 우상을 택하여서 그 우상에 절하며 그 우상에게 헛된 것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참 신인가? 누구의 이름을 불렀을 때 응답하는가? 그래서 어떤 신이 살아있는 신인가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언제부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며 차라리 내 힘과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내 방식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혹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을 때에 차가운 교회 나무 바닥에 엎드려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살다고,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찾지도 않습니다. 여호와 앞에 맡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 마치 주술처럼 그저 형식적인 외침으로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고 수없이 외쳤건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지는 것보다 내 이름이 더 빛나기를 원하며 나의 영광, 나의 성공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 하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마라, 죄질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전성교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이름을 진심으로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 이 여호와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능력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소망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응답의 이름, 치유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이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 나가지 아니하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진심으로
그리고 간절히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갈멜산 베개를 통하여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30절 말씀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미 이전부터 있었던 이 여호와의 제단이 아합 왕과 이세벨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만을 섬기고 여호와만을 예배해야 될 그들이었지만 우상의 마음을 뺏겨버리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으니 당연히 이 무너진 제단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간절하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그리고 온 마음 다해 온 정성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 무너진 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머뭇머뭇하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진실되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서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진실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서 그저 형식적인 예배만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에 무너진 그 제단을 다시 수축하기를 원하십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금 수축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진심으로 부르는 그 기도의 제단이 우리 다시 한번 수축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말씀의 제단이 다시금 수축되어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정말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갈급함의 제단이 다시금 쌓아져서 우리가 더 이상 머뭇머뭇하지 아니하고 주님 편에 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우리 전생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더 이상 머뭇머뭇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로 나아가 우리의 무너진 신앙, 그 형식적인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